아가씨하고 사귀는데 한쪽 사람은 밥을 잘해서 음식 맛이 좋고 한쪽 사람은 예뻐서 좋고, 그래서 두 사람을 사귀고 있으니까 친구가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두 사람을 어떻게 동시에 사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한자 성어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런 말이 있었죠. 동가식 서가숙, 동쪽 집에 가서는 밥을 먹고 저녁에 서쪽 집에 가서는 잠을 자겠다, 뭐 그런다고 하죠. 그러니까 먹는 원리 그리고 잠자는 원리가 함께 통합되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나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또 어제는 이렇게 서울에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촛불 들고 나오는 거 이해됩니다. 태극기 들고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성적이 들고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되시는가 보죠?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태극기만 들고 나오면 될 텐데. 아무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상당히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 갈등은 뭐냐면 경제적인 논리, 경제적인 원리를 따르자면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핵이 현실적이고 그리고 한미 안보 동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보 논리를 따르자면 사드 배치를 소속히 시행해야 됩니다. 경제 논리와 안보 논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고 두 강대국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죠. 거기다가 국정 공백까지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염려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혹은 국가도 충돌되는 두 원리가 있을 때 힘겨움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다. 이 두 원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이상적이죠. 공동체 가운데 가난하여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 밭, 논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교회의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그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니 사도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환호를 합니다. 바나바는 인격만 훌륭한 게 아니라 믿음도 훌륭하고 저렇게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다니 대단한 사람이야. 막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일순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다. 나도 좀 저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두 사람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막상 이 밭을 팔아서 돈으로 현금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큽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걸 다 바칠 거 있냐? 그래갖고 얼마를 이제 숨겨놓고 그것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일부분 가져왔습니다 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을 자기 것을 다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바치게 되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진짜 전부냐? 그랬더니 진짜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진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책을 하게 되자마자 아나니가 거꾸로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나니를 이제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마침 공교롭게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진짜 전부냐? 너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그랬더니 진짜 전부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삽비라도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 헌금 잘못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죽게 되니 이건 무서워서 어디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게 성경 여기를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을 통하여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이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질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3절에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예, 이거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너 헌금 안 해도 괜찮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아까워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네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또 막상 현금이 크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반절만 하겠습니다. 10분의 1만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한들 누가 너를 질책하겠느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마치 다 네 것을 판 것처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네가 거짓이 가득하구나.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원리. 율법은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적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사랑을 호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단치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질책을 많이 받아요. 자, 외면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 별로 문제가 없어요. 11조 정확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다.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요,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평토장한 무덤아, 그러면서 얼마나 질책하시는지 몰라요. 결국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 호되게 질책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냐면 질책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빨리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예수님의 질책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의 신앙, 율법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두 번째 PPT 보여주시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는데 이들의 신분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이들의 신분은 종입니다. 결코 아들이 아니에요. 늘 종입니다. 종이니까 눈치를 많이 보죠. 주된 감정이 무엇입니까? 늘 두렵습니다. 혼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시선은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보지만 내면의 시선은 늘 사람에게 향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은혜가 되어지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늘 사람의 표정에 연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동기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동기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꺼움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일 때만 하는 것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되었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시냐? 그들의 외식과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속으로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크게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무엇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율법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말이 마음이 부분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참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원리. 이들은 사랑의 원리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까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을 사랑을 많이 하시는데 모세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주시지 않아요. 너희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제자들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양육해 가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 회개했냐? 너 새로운 마음의 각오 한번 말해봐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게요.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어떤 행동의 목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가르침에 깨달아 날 것이고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달라져요. 우리 세 번째 PPT를 보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사랑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면 신분이 무엇이 됩니까?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는요, 종이 되어졌잖아요.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감정은요, 무엇입니까?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빠의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들의 것이 되어지고 엄마의 좋은 것은 딸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하죠. 그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아들의 권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해서 서서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꺼움으로 합니다. 결과는요,
참과 진실이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이들이 성경학교 하면은 이제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니까 교회에서 잡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같이 자요. 한번 이렇게 교사하시면서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중고등부하고 같이 자본 교사들은 압니다. 애들이 잠을 잘 잡니까? 안 잡니까? 진짜로 안 잡니다.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래서 자냐 싶으면 또 속삭이고 또 집에서는 그렇게 늦잠 자는 놈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을 떱니까? 교회에서 자면 꼭 뭐 2, 3시 일어나고 3, 4시 일어나고, 예. 또 남자아이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 내일 새벽에 축구하자. 뭐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얼마나 그 아이들하고 자는 게 실경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이 아이놈의 자식들아 안 잘 거야. 뭐 이제 소리도 칩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다 보면 애들이 12시, 1시에 나 잘까요? 교사는 1, 2시 잡니다, 보통. 수련회 가면 또 그때 또 회의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자고 싶은 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집에 가서 쾌적하게 자고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상쾌한 기분으로 나오고 싶잖아요. 교회에서 자면 씻는 것도 대강 씻고 머리도 그냥 물 묻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선생님들은 뭐 피부가 어떻겠어요? 화장도 제대로 못하죠. 그렇게 1년, 2년이 아니고 10수년째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부장이기 때문에 일을 악물고라도 해야지, 자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율법의 원리죠. 이상하게 애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자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누가 못 말립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봉사가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무엇을 하든 사랑의 원리로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버티시는 분 있죠. 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다. 버티자. 이거 율법적인 원리입니다. 아유, 오늘따라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본문이 왜 이렇게 길어?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율법의 원리예요.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예배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릴까? 어떤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또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탄식할 만한 일입니까? 예배를 사랑의 원리로 드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안 드리면 복 안 주신대. 헌금 드려야 복 받는데 억지라도 한번 드려보자. 이거 그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줘도 괜찮다, 아들아. 네 마음이 준비된 만큼 줘. 뭐 줘라고 표현 안 하시겠지만 네 마음이 준비된 만큼 드려라. 그렇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사랑 좀 먼저 깨닫는 거야. 너 헌금 나한테 딜하듯이 하지 마.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11조 드린 거 아시죠? 한번 말라기 말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볼 거예요. 한번 주세요. 예, 막 그렇게 협박하듯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안 주셔도 하나님 나라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너끈하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막 두려움과 상 받으려고 뭐 그런 목적으로 헌금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의 원리로 가르치는 게 쉽겠습니까? 율법의 원리로 가르치는 게 쉽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사랑의 원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원리로 가르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랑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요, 머리에서 머리로 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머리로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10시 50분까지 나오시고 축도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헌금은 이 정도 하시는 겁니다. 11조는 이것입니다. 봉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리스트를 쭉 가르치면 처음에는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 기대하는 마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왔으니까. 근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안 자라요. 늘 거기에요. 신앙의 문턱에 걸려가지고 다시 갔다가 이렇게 장난감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조종해가지고 하는 그 장난감 차 막 신나게 다닙니다. 문턱이 있으면요, 가다가 꽝 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다시 돌다가 꽝 하고 뒤로 물러나요. 율법의 원리는요, 문턱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늘 그 자리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사랑의 원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냥 돼갑니다. 성장하게 돼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 억압의 원리, 율법적 원리로 키우면 어느 정도까지는 애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청년이 되고요, 어른이 되면요, 애가 이상해져 있습니다. 자율성이 없어요. 기꺼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율법적 원리로 키워왔으니까. 사랑의 원리는 어렸을 때 더딘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언제 저거 사람 노릇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사랑의 원리로 키우면요, 그 안에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요, 갈수록 좋아져요, 애가. 청년이 되어서 칭찬을 받고요, 장년이 되어서는 알아서 잘 삽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원리가 아니고 사랑의 원리로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리로 키우시는 만큼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원리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나도 그 사랑의 원리가 너무 좋은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좋게 대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야단치는 사랑일 때도 많아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굉장히 호되게 질책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진짜 좋으시네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가슴에 느끼는 정도는요, 게이지로 설명하려면 1부터 10까지 다릅니다.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서 차올라야 돼요. 차오르면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움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게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싶고 찬양이 부르고 싶은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물론 훈련의 차원도 필요하지만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닫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이번 부흥회 있는데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실하게 깨닫자. 이번에 내가 금식해가지고 이 사랑 한번 확실하게 깨닫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 번에 그렇게 점프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게이지에서 눈금이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부터 10이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2밖에 안 돼요. 저는 한 7, 8은 되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게이지가 2에서 7, 8로 그런데 점프 안 해요. 2에서 잠깐 느끼는 것 같지만 다시 평균의 원리로 옛날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특별히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커져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옛날에는 훈련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억지로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겠네. 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게. 그냥 이러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면요, 희한하게 또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으니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억지로가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늘 나를 쥐어 짜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기꺼움으로 행복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하게 되어지는 것. 얼마나 신납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신나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복음처럼 복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